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의 음성. 주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인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관심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주님의 복음 사역 중에 병고침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중심이셨는데 사람들은 늘 기적과 표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과의 생각이 달랐고 또 역시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증명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묵상하며 미처 이전에는 관심 두지 않았던 단어에 눈길이 가면서 예수님 왜 여기에 가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그 7장을 반복해서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이른 그 여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유대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더 많이 사는 지역에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전통 사상을 보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의식적 불결이라고 가져오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방 지역을 순방하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부분, 돌아오셔서 고치신 그 방법, 다른 사람들을 고치신 방법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이방 지역을 다니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라고 그 디테일을 기록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평소 사역을 기억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전에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을 고치신 모습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복음의 사역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잔소는 또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거기서 치유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어떤 일을 데리고 왔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병을 고치는 이 치병의 방법으로 안수, 손을 대어서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조금 피합니다. 그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밀스럽게 치유하시기 위함도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 자신의 의지로 나오지 않는 이 사람과의 어떤 사귐,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가지기 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주님은 치유의 근원을 주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치유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볼 때 이 귀먹고 말더듬 자에게도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그냥 알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초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아주 개인적인 초대, 그 만남을 원하셔서 조용한 자리로 초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32절처럼 그를 무리를 떠나서 조용한 자리로 초대하셨고, 저는 그 조용한 주님과의 시간의 초대 속에서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더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그 진실한 관심과 사랑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정성 있는 그 관심과 그 초대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키가 작았던 삭개오도 주님께 그가 다가가고, 주님께서 그를 알아봐 주시고 그의 집에 함께 하겠다라고 시간을 보내주신다고 하실 때 그의 삶의 모습이 그 순간 변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였고, 그 변화의 주님은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더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귀먹고 말 덧없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초청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관심을 주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 더듬고 귀먹은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필립 얀시의 책에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인도의 존 카르메런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한센병이 뭐냐면 쉬운 말로 문둥병입니다. 그 필립 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선교센터에 찾아왔을 때 이미 나병이 많이 진정된 상태여서 수술을 통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머무를 곳을 주고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존은 처음부터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이 존은 마을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그는 동료의 환자들을 못되게 대했고 모든 권위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out of control했다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를 재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그 브랜든 할머니란 분이 그를 보살피고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 결국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심이 그 존의 인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벨로우에 있는 타밀교회에 이 한센병, 이 문둥병 걸린 이 존을 데리고 예배를 참석했다라는 것이에요. 회중이 일어나서 첫 번째 찬송을 부를 때 뒤쪽에 앉은 한 인도인 그 분이 몸을 180도 돌려서 이렇게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거죠. 한 명은 백인 외국인이 있고 그 옆에는 이상하고 누더기를 입은 그 피부에 그 나병 환자와 함께 앉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그분이 자기의 찬송가를 이렇게 찬송하다가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자기 옆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존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머뭇거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앞으로 나아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 사건 이후로 이 존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의학적인 치료, 애정 어린 그 보살핌, 재활훈련이 나름대로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를 진정으로 변화시켰던 것은 불구가 된 나병 환자로 사람들의 그 시선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그가 한 그리스도의 형제의 초청을 받아 같이 떡을 떼자고 부른 그분의 초청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또 여러분 역시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고 또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보이셨고 이런 거죠. 이렇게 옆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이리 와서 앉아. 그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본문 속에 그 귀머거리로 말 더듬는 이 사람, 말 잘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무시당하며 이 장애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자책하며 살아왔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또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의 어떤 장애가 질병이 걸렸을 때 마치 신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를 부끄러워 여기며 자책하고 사는 심정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이 많이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모님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아이들이 이런 걸 받는가. 그런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아픔과 힘듦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좌절감으로 살아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어떤 말도 위로가 될 것 같지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는 그냥 주님을 붙잡는 거였어요. 주님,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주님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저분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분들도 주님을 붙잡으며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얻으며 용기 얻으며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과거나 현재나 지금 장애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사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은 모두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일로 앉아. 주님의 옆자리로 손을 두드리며 초청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그분께 나아가 주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병과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과 사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그 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6살인지 7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에 그 저를 재우고 밥을 해주시는 그 누나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누나 손을 잡고 이제 소아과를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갈 때까지 잘 붙잡고 갔는데 올 때는 제가 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탁 뿌리치고 막 뛰었는데 버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 밑으로 쑥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애가 깔렸다. 그런데 멀쩡하게 나왔어요. 근데 약간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도 말 더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말을 더듬으면 숨 쉬어, 괜찮아, 그리고 말하면 돼. 제가 그때 트라우마가 있는 줄 알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공부를 잘 안 시키셨어요. 밖에 나가 놀아도 그래, 얘는 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좀 놀아도 돼.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말 더듬는 게 정말 고쳐졌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관심이죠, 사랑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주님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우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은 관심을 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얹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있어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치유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세요. 그거를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사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병의 그 근원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33절에 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볼 수도 있었어요.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말을 좀 더듬고 좀 잘 못 듣는 거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상황 입장 바꿔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침 뱉어 혀를 만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가진 다른 사람도, 다른 이웃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우리가 주님께 다른 일을 초대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 듣지 못하고 말 잘 못하고 더듬는 이 사람에게요, 먼저 사랑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손으로 터치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만진다는 걸 알겠죠. 거기에 그 주님과의 그 짧은 사귐 속에서 믿음과 신뢰, 그 주님의 사랑이 전달됐을 때, 주님이 그의 손가락으로 귀를 막으시고 침을 뱉어서 다시 그 혀에 바르는 그 행동을 보일 때, 그가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자기의 몸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침을 바르는 행위가 그렇게 더러운 행위가 아니라요, 고대부터 내려오는 민간 치병 활동이었음을 고대 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남의 침이 아니라 자기 침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뭐 어디 상처 나면 침 발라서 붙이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처럼 남의 침도 발라서 고쳤다라는 것이 고대 문서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과 관심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졌고 치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거부감이 드십니까? 불쌍함이 드십니까? 불편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에게는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아주 예쁘고 귀여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 늘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잖아요. 오늘 어때? 좋아? 근데 제 마음속에 다리가 불편하고 힘든데 뭐가 좋겠는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또 불쌍하기도 한데, 또 불쌍하다는 마음을 좀 가지면 또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이 친구만 보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피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걔 눈을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똑바로 본 적이 없어요. 뭔지 모르게 부끄럽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멀쩡한데 스스로 보기에 자랑스러운 모습이 없더라고요. 물론 신앙이 없었죠. 근데 얘만 보면 찔림이 있는 거예요. 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정말 웃긴 건요, 얘는 너무 밝은 애예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밝은 애였어요. 지금은 아줌마겠죠?
그의 육신적인 불편함이 제 인간적인 마음을 늘 억누르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마음을 표현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마음에 스스로 제가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동겼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어떤 노래를 이렇게 찬양 복음성가를 하나 듣게 되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믿음이 생겼을 때죠. 그때 그 자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나라는 찬양 아십니까? 송명희 씨. 정신박약이라는 병이 있어서 수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분의 시와 찬송으로 저는 제 친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밝음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늘 다리를 절고 늘 이 뭐죠 이거? 목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송명의 시인의 시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기가 샤킹 포인트예요. 여기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육신적인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지체라는 것이죠. 외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보이는 면만을 생각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되, 마음으로 정작, 그 마음은 정작 하나님 앞에 더 더럽고 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외려 우리는 육적인 정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적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적 초함과 그 병듦을 드러나며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환영하며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를 치유해 주신 치료자입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 우리가요, 예배 처소에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 그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그가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사랑과 돌봄을 마음으로 깨닫고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터치가 우리의 마음을 만졌을 때 우리는 분명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렸고 주님께 열렸고, 주님의 음성에 그 에바다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렸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고 영혼을 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에바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를 땐 듣지 못한 음성이에요. 주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에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 자리로 손짓하며 초청해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며 열림의 역사를 경험하며 에바다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심령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에바다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이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것.
그 탄식은요, 그의 아픔, 환자의 아픔을 아시는, 그 사람의 아픔을 아시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탄식하시며 하신 그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하신 그런 기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긍휼이 이 사람에게 임하길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 그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늘 영적으로 눌리거나 병들어 주님을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할 때도 더듬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그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의 터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져진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에바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입이 열리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는 늘 주님이 계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날 때 늘 탄식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날 때 늘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에바다의 음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치유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병듦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주님의 치유의 자리는 여러분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나올 때 에바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에바다의 음성, 주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